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제 잠언서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22장 말씀에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또 젊은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땅에 있는 가치와 하늘에 있는 가치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격언 또는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된 게 아닙니다. 한 구절 자체가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한 구절 자체를 잘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했다. 명예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쉔이라는 건데 이름이 알려지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사실 이 재물은 가지면 더 큰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누구나 다 가지는 욕심입니다. 물질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아실 거예요. 아마. 용돈을 받으면 그보다 더 큰 용돈을 또 탐을 내게 되고 또 돈을 벌게 되면 그 돈보다 더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예를 얻게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하는 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죠. 근데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덕을 쌓고 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명예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물질 얻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명예를 얻는 것이 훨씬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뜻입니다. 또 은금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게 낫다. 이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김보적인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주어지는 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은금을 얻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은 잠깐의 유익만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요 평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지혜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시각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명예를 선택을 하고 은총, 은혜를 선택하고 또 이것을 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것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거하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치관이 달려 있어요. 사람은 이 빈부의 차이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죠. 그래서 거기 가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 공부시킵니까? 어릴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왜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 가니까. 좋은 대학 왜 가요? 좋은 직장에 가니까. 좋은 직장 왜 가요? 돈 많이 버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빈부의 격차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빈부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 사명입니다. 사명. 공동체가 모이게 되면 누구나 리더를 누가 해야 되고요. 누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요, 항상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 리더에게 많이 권한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려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관조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가난하게 사명을 주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따라서 부자의 사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의 사명이 있고 가난한 자의 사명이 있다. 가난한 자의 사명하기 좀 이상하죠. 가난한 자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가난하다 그래서 막 빈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적게 가졌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는 것. 그걸 가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원리를 설명할 때 출애굽기서 16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을 때 애굽의 종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종에서 구출을 받았지만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만나를 줄 때 들판에 가서 막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요. 아침에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꼬들꼬들 굳어가는 게 만나거든요. 그럼 가서 막 열심히 막 거둔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를 거두고 나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은 사람은 적게 거뒀는데 딱 와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거둔 만큼 그만큼 많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적게 거둔 사람은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 자기 그릇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원리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은요, 그만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쓸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또 적게 가진 사람은 맡은 게 적고 충분하니까 그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게 맡긴 것을 잘 관리하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인간적인 생활을 가지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이 비교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고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가 기도할 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요, 나는 나로 말미암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가지면 많이 일해야 되고 적게 가지면 또 마음이 상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기도인 거죠. 그날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그거 갖고 되나? 근데 그거 갖고 되는데 염려가 자꾸 되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이까지 계산해서 이만큼, 요까지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 계산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그냥 주실 것 같아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의 사명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걸 기록해 놨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6절. 이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한다라고 써놨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만 이걸 기록했어요. 다른 사람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누가의 독특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46절에서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써놨죠. 이 마지막 종말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누가가 볼 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알고도 안 하는 종이 있고 또 알지 못하고 안 하는 종이 있죠. 알고도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불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각자에게 사명이 다 있어요. 불신자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근데 알고도 못하면 많이 맞고, 모르고 안 하면 맞는다. 맞는 건 똑같아요. 다 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많이 받은 자가 있고 많이 맡은 자가 있죠. 많이 받은 것은 자기 몫을 말해요. 몫을 크다, 많이 받았다. 맡은 자는 뭐냐면 책임, 직분 이런 게예요. 많은 것을 청지기처럼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도자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책임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하나님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결국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냐? 미련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이 가진 자, 부자는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자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섬기는 건데, 써놨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바울의 가르침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자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부자가 이렇게 이런 사명도 모르고 무조건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악한 거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쫓아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사명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부하다고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건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또 정함이 없는, 이 정함이 없다는 게 뭐냐? 돈은 동글동글하다 그러잖아요. 주인이 없는 돈이라 돌아다니는 거라. 정함이 없는, 이래저래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많이 가진 사람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사업. 그거 하라고 준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 부자가 도리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라고 사실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막 내 많다고 자랑이나 하고 이것 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물건, 비싼 물건 사들고 와가지고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고 다른 사람 하지도 못하는 거 흥청망청 쏘고 다니면서 막 내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될 거다. 많이 맞게 될 거다. 또 많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부한 자는 부한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내가 따라갈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적게 가졌다고 그러면 낙심할 필요 있느냐?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책임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내 그릇이 있는 거죠.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니까 약해 보일 뿐이죠. 낙심하지 마라. 또 그것 가지고 잘 관리하면 그 속에 충분한 행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낙심하지 않고 내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면요, 그 속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 속에 기쁨도 있고 좋은 추억이 생기는 거죠. 남들이 하지 못했던 고생을 하면서 너 이런 거 해봤나? 나중에 자랑거려. 그게 자랑거려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래서 이런 부한 자는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되니까, 가난한 자들은. 부족하니까 하나님 은혜 구하면 또 주시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도록 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에 사람 모여 보십시오. 누구나 다 대장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자에게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신다. 근데 그 사명 잘 못한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는 눈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가진 자는 교만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내게 주신 은혜도 못 누리는 거죠. 있어도 못 누리고 가난하다가 못 누리고 결국은 은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거기 22장으로 돌아가서 2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또 설명을 해요. 잠언서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려고 해요. 지배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게 세상의 가치죠. 그리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있죠. 요즘 말은 갑질이죠.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부자에게 주는 자, 뇌물 바치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라 그냥 부자 되려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기쁨이 있겠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자도 교만해지고 또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학대도 하고 막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더 빼앗으려고 하니까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가 될 수 없으면서도 막 과다하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립니다. 더 가난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한자나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사명을 찾으시면 돼요. 좀 부족한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 속에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잘 관리하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많지는 않지만 내가 누리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참 지혜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악한 권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이걸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렇게 큰 부자는 이제 없죠. 예, 우리 삼성 이런 기업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기업이 있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다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이 기업의 소중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 있죠? 여러분 집, 가정, 직장, 내 주위의 친척,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기업들이에요.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이 넓이를 잘 살펴가지고 그 안에서 성실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성실하게 좋은 관계 맺고 가족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직장 동료들 다 여러분의 기업들이에요. 그 속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는 분별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여기 슬기로운 자란 말이 좀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뭐 분별력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잘 이렇게 가려내는 사람. 분별력을 슬기라 그래요. 슬기. 그래서 이 선, 악을 분별하는 걸 슬기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으면요. 이런 이 재앙이라고 번역됐지만 재앙이 아니고 라라는 악한 거. 악한 것을 잘 분별한다. 악한 걸 모르고 따라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한 것을 분별해가지고 숨는다. 그걸 피한다라는 뜻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잘 피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 악한 길을 따라가다가 어리석은 길을 가다 보니까 해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지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 하나님 말씀을 창조부터 종말까지 사람의 심령부터 천문학까지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 이게 섭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좀 많이 보시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얻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냐? 분별력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순간 선, 악이 분별이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되니까 이 분별력이 생길 때 옳은 것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력과 이 슬기를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여기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솔로몬이 이걸 누렸거든요. 여기 겸손, 경외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겸손은 낮아지는 것.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는 거죠.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은혜를 구하고, 또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과 경외함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순종할 때 내 노력한 대가도 누리겠지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이라, 더해 주시는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십시오. 반대의 사람이 나오죠. 패역한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하니라. 이 패역한 게 삐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빗나갔다, 삐뚤어졌다. 패역한 길을 가니까 가시, 고통이 따라오고 울무, 함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 6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이런 지혜를 가르치고 이런 슬기를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 이 채찍이라고 돼 있지만 막대기예요. 가는 가지, 이런 뜻이에요. 막대기로 때리면 막대기가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매를 말하는 것이죠.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을 때는요, 인격이 온전히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을 많이 간다, 얽혀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릴 때 그 상태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깨우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 그리고 인간들 다 생물체잖아요. 근데 교육기간이 제일 긴 게 사람이에요. 소나 말이나 뭐 태어나면 그냥 뛰다니고 지 먹을 거 다 먹고 다녀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죠. 태어나도 지 먹을 것도 못 찾아 먹어요. 그래서 젖을 먹이고 막 먹여야 자라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찾는 먹어요. 또 걷지도 못해요. 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못 걷죠. 몇 번 자빠지고 엎어지고 뒹굴고 하다가 이제 한번 걸으면 또 걸었다고 막 박수 치고 막 난리죠. 뒤집어도 한번 뒤집어도 박수 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서가 뛰어다니고, 말도 처음에 잘 못하거든요. 어버버 하다가. 근데 말 한마디 하면 또 아빠 했다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래 말을 배워가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글을 배워가지고 학교를 가가지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또 직장 남아도 또 교육시켜가지고, 또 직장 인턴 뭐 교육시켜가지고, 또 교육시켜서 또 해도 또 안 되니까 또 재교육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20대, 30대까지 교육을 받아요. 언제 인생을 삽니까? 제대로 사는 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교육기간이 길다는 게 뭐냐면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게 잘 안 되니까 매라는 게 뭐냐면 고통을 통해서 삐뚤어진 길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게 된다, 제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연할 때, 순할 때, 여러 가지 흡수할 수 있을 때 많이 가르치는 게 훨씬 지혜롭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원리를 좀 알면, 부모님 때, 어릴 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릴 때는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막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막 놔뒀다가 나중에 제대로 하려 하니까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힘든 거야.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사실은 좀 힘들어도 어릴 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크면 놔둬도 지 알아서 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릴 때, 아이 때, 그 어리석임이 얽혀 있을 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잘 가르쳐 놓으면 어느 정도 이생이 딱 깨어나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 이 어릴 때가 언제까지냐?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만 13세 이하입니다. 만 13세 이하까지
어린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잘 가르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스스로 자란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난다고 막 그러지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가 깨달아서 내 사명이 뭔지 깨달으면요, 자기가 알아서 그걸 배워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뭘 할지 모르니까 성인이 되어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제일 가르쳐 놓으면 결국은 이 아이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늙어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늙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잘 배우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바른 것을 잡아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 상담을 이렇게 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 직장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자녀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잡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걸 설득을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막 너무 많은 것을 말을 해야지만 그걸 받아들일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자녀들이 성장했다 그러면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는 쇠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분노라는 게 뭐냐면 화내는 거죠. 여기 기세가 뭐냐면 이게 막대기거든요. 막대기. 이것도 분노로 막 휘젓고 다니는 것, 이게 결국 망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대기를 휘두르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다. 악을 뿌리면 재앙이 있고 분노로 막 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악을 선택하는 사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악을 선택하고 막대기처럼 분노를 내어서 하는, 이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 적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반대는 어때요? 여기에 8절의 반대가 뭐냐면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이 선한 눈이 뭐냐? 좋은 것을 보는 눈이에요. 좋은 것을 보는 눈, 살피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배려한다. 그래서 선을 베푼다, 가난한 자를 나눠준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거만한 자, 사람을 무시하는 자를 말해요. 쫓아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역이 그치느니라. 여기 보면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결국 다툼을 일으키게 돼요. 사람을 자꾸 무시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벌어지고 욕을 얻어먹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부딪히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거만한 자를 고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잠언 21장,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을 자꾸 무시하는 사람은 엄하게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엄하게 책망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쫓아내라, 갈라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마음, 마음의 정결, 깨끗함을 사모하는 자, 이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인데요. 정결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술에 덕이 있다, 현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 이 왕의 친구가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입에 덕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말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에 덕이 있기 때문에
왕의 친구가 된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에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에 덕이 있다. 입술에 덕이 있다.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죠. 마음을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도 연결되어 있죠. 네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성실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을 잘 이렇게 개발하는 사람, 단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잘 단련하면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도 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최고도 될 수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단련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성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또는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이 사악한 사람,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전에 잠언서 15장 8절에도 보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더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말씀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어주시고 예배도 받으시지만, 사악한 사람,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게으른 자, 성경에 계속 게으른 자가 나오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이건 뭐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염려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나가서 하면 되는데 내가 나가면 사자한테 찢길 거다, 죽을 거다, 어려움 당할 거다 이러면서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내 사명을 모르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자, 눕자, 이게 뭘 가져와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거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게으른 자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권계하라, 책망해라. 매를 댔더라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도록 책망을 해라.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게 될 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엄녀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엄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지느니라.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는 자가 엄녀의 함정에 빠진다. 이 엄행의 죄는요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해요. 엄란한 죄는 내가 결정을 내서 짓는 죄가 엄란한 죄예요.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 업력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엄란의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걸 마음에 두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지혜를 이게 사모하는 것, 그리고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는 자, 율법을 읽고 깨달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철 따라 열매 맺게 하시겠다, 의인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좀 어렵게 보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쉬우면 이렇게 이거를 아무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인내하고 믿음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보이지만 이걸 잘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인생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66권의 말씀을 한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66권의 성경만큼은 내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자가 안 됐으면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모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서를 읽어보고 이걸 익숙해져야 이걸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책을 읽어보지 않고 자기 의서를, 수술에 관한 관련된 수술로 기록된 그 책들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전체를 보지도 않고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병을 고쳐야 될 사람이 그걸 하지 않는다? 그거는 큰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판결을 해야 될 판사가 법전을 하나도 읽어보지 않고 내 감정대로 판단한다. 그거는 진짜 범죄하는 거죠. 법전을 명확하게 읽어보고 이 죄가 뭔지를 이 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그게 공의로운 판사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이 목사의 직분 속에서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설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사역자가 됐다면 성경을 모르고 설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성경은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 혼자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66권을 다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빠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사경회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설명도 하고 이걸 나눠가지고 자세히 설명도 하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요. 1대1로 만나서 설명해 보기도 하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만나서 설명해 보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설교해 보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는 지금 주일날 1시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전체를 가르치는 설명 안에 설교를 같이 연결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를 강좌를 하면서 일단 우리 8월 첫 주에 또 하잖아요. 신약 전체하고 구약 전체하고 목요일날 잘라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주일날 이걸 한 단락을 한 장을 설교를 하면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걸 계속하면 그 순서에 맞게 하면 잘 들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다.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사모하고 제대로 배우게 될 때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 사모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구나.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요, 좀 힘드시지만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빠지지 않고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잘 들으시고 이걸 잘 깨달으시고 이것을 깨닫는 만큼만 실천하시죠. 과하게 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만 하면 돼요. 모르는 걸 할 필요 없잖아요. 아는 만큼만 실천하면 그 안의 복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시고 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여기 19절부터 사실은 17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게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해놔놓고 여기 1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리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오늘 특별히 알게 했다고 써놨죠. 이거는 잠언의 중요성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이 잠언의 중요성을 솔로몬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모략과 지혜의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잠언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간에 어느 나라에 있었든 간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어린아이도 복을 받고 노인도 복을 받아요. 다른 나라에 가도 복을 받아요. 똑같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을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한 가보십시오. 모르고 막 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알잖아요. 그럼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막 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보면요, 이렇게 우리는 흔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모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답답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아는 사람의 힘이에요. 알면 가르치게 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그런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22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이런 진리를 가진 사람의 지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22절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악한 자를 그가 악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죄송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약한 자가 그 현실만 보고 그걸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래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갚아낸다. 신원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갚는다는 뜻이에요. 약한 자를 함부로 괴롭히면 우리 힘 있다고, 내가 가졌다고, 약한 자, 곤고한 자를 압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걸 갚아버린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약한 자를 우리가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약한 자를 우리가 반대로 도와주면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줘 버려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갚아주신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신다. 근데 약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신다. 이게 지혜라. 어려운 사람은 보면 도와주는 것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보십시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 똑같이 화를 내는 자예요. 동행하지 말며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온물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다.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담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지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보면 보증에 대한, 여러 번 나왔었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 차라리 그냥 줘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니까 보증을 서달라는 거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줘버려라, 이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게 낫지, 보증은 내가 그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증을 쳐줬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벌였다, 내 거 다 날라가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없으면 보증을 쓰면 안 돼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한번 보십시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건 율법이에요. 이 지계석이 뭐냐 하면 내 기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요까지 네 거다 하고 세워진 기준, 어떤 밭의 기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지계석을 내가 옮긴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걸 욕심낸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가지려고 욕심내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영역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탐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탐내면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계석을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 욕심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내 것을 내가 잘 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 주시는 은사를 잘 사용해라. 그래서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시작.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자기 일을 맡았으면 그게 능숙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전문가가 되라. 그러면 이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최고의 자리에 선다.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 경험 삼아 직장을 다닐 때도 그걸 내가 막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그것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오면 다음에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게 맞지 않다 그러면서 내하고 맞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막 관계를 다 깨트려 놓고 막 엉망으로 하고 나와버리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연결돼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한두 단계 거치면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교회만 딱 지나가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했는 일 숨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능숙하게 하면 항상 최고의 자리,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 돼요. 또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로 가서 성공하면 돼요. 또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장사하시면 돼요. 사람 만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하면 돼요. 저는 사람 만나는 재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영업하는 거 있잖아요. 영업.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못했어요. 안 돼요. 가면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물뚝물뚝 쳐다보고 물어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은사에 무슨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은사가 아닌 거죠. 근데 내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밤을 새면서 해요. 밤을 새면서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항상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뭔지를 빨리 찾으셔야 되겠죠. 아이들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시켜보고 잘하는 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할 때 최고의 자리에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아닌데 남이 잘한다고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 하면 돈 번다더라. 훅 따라가면 안 돼요. 남이 이거 잘하니까 또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잘 다스리게 될 때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요 22장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요.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중에 이러면 한 말씀이라도 잘 받아들이시면요,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문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 나는 행복하구나, 이런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